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은 무슨 학위를 주지요? 학사.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석사. 그리고 대학원 후에 학위는 박사. 그럼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좋은 사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천사. 네, 밥사입니다. 밥사. 밥 한 끼 사주는 밥사가 석사 밥사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런 까칠한 세상에 나만을 위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때에 밥을 많이 사주는 밥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목사. 누구예요? 예? 참 은혜로워요, 우리 현성이. 밥사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면 술사랍니다. 술사. 그런다고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끝나고 가서 술 사겠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저 20대만 하더라도 그 찌짐이 뭔지 아세요? 부침. 그거 한 조각에 소주 한 잔 들이키고 세상을 향하여 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간을 위로할 것이 없어서 술사가 더 위대하다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는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근데 이 술사보다도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에 우리는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우리 10대 학생들, 이 10대의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평생 안 잊겠다고. 대학도 못 갈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학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감사보다도 더 위대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건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베풀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며 나아가는 봉사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공자, 맹자, 노자, 장자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고요. 너무 은혜로워서 탈이에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우자입니다. 우자. 좀 웃어보세요. 우자.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우자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함께 먹자. 함께 놀자. 함께 웃으면서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자보다도 더 위대하답니다. 그래서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유머가 아니라 진짜 유머는 지금 나옵니다. 송사리 5마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친구애가 너무 깊어서 자기들끼리 여행을 하자고 5명이 다 김밥도 싸고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5명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5명의 무리에 다른 송사리 1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기분이 나빠서 함께 하자고도 안 했는데 자기의 무리에 끼어서 같이 여행을 하는 그 송사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뭐야? 너는 어디서 왔어? 물으니까 이 송사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송사리가 두 손을 모으면서 나는 꼽살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꼽살이 인생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는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모두 크고 원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의 현실,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기도는 또 바뀝니다. 뭐가 될까요?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또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결혼 잘하게 해달라. 좋은 자매 만나서, 좋은 형제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좋은 자녀,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서 이제는 그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들이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은 나의 건강과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바꾸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되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해서 불을 내리면은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리고 그 불을 내려준 신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메마른 대지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다고 말하고 내기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불은 내리지 않았지만은 엘리야 혼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려야 될 건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불까지 오는 것은 좋았는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그들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때에 불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간절히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는 비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절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 가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3년 6개월 동안의 지긋지긋한 가뭄의 세월은 이제 끝났으니 가서 잔치를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생생하가 비 오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에 그는 자신 있게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 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절대 착각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확신했고 엘리야는 굳게 믿었으니까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즐기고 마시라고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에게 비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그 엘리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비의 소리를 듣고 그가 의심이나 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믿는 그 엘리야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그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7번씩이나 기도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수도 없이 하나님께 7번씩이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말들은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만은 절대 엘리야는 7번씩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먹고 마시라고 한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은총을 믿지 못하여서 7번씩이나 기도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위하여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아합 왕에게까지 비가 온다고 말했던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비가 오지 않을 모양이구나. 엘리야가 저렇게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4번, 5번씩 기도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가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확신했다면 갈멜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머리를 무릎에 넣고 7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그토록 기도하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비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후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간절히 7번씩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도를 시키는 목적은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비가 내렸을 때에 이제는 그 응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 이러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응답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7번씩 엘리야는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만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엘리야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 응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이제는 응답 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기도 응답 후에 비가 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는 응답 후에 더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기도의 뜻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7번씩 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며 기도했던 것은 비가 오면은 얼마나 오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젖은 그 가뭄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그 비소리를 들었던 엘리야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궁으로 이제는 아합 왕과 백성들과 자신들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비에 막히지 않으려고 비가 언제 오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 기도하기 위하여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했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 응답 후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도 오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무리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사하신 후 그것을 먹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무서워 떨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를 이뤄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먹을 것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축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은 무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해달라는 축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는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지 어떨지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서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도저히 안 될 거야. 왜 우리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려워 떨며 불안한 마음으로 도저히 이러한 기도는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결정 지어놓고 왜 7번씩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응답 후의 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되었던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울산에 어느 여집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때만 해도 우리 동해 서해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뭐였을까요? 명태. 명태를 얼리면 뭐지요? 동태. 말리면 황태. 가지고 동태를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동태, 황태가 얼마나 그 굶주린 시절에 맛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그 시절에 제일 맛있는 국은 뭔지 아세요? 국? 소고기국. 소고기 둥둥 한 2점 떠 있고 무 총총 썰어서 우리 어른들은 그 소고기국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쟁 시절에 그 소고기를 어떻게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이 여집사가 그렇게 동태를 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명태를 잘 팔아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했답니다.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 하나를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며 나의 비전이며 소망이니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년. 거기 그런 광주리에 동태나 팔고 다니는 것이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지어서 바치겠는가? 지 자식들이나 굶어 죽지 않도록 기도하지 쓸데없는 기도한다고 비난할 때에 그는 한 번도 그 기도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1년, 2년, 3년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내가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잘 살기는커녕 맨날 광주리 찌고 동태나 팔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3년, 4년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한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길 가는데 초라한 할머니가 그를 부르더래요. 아이, 내가 그 동태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복주머니 자그마한 것에 내가 평생 모은 동전밖에 없으니 이거 가져가고 나 그때 동태 한 상자만 달라고. 여러분들은 주겠어요? 그 할머니가 한평생 모았다는 그 말에 감동이 돼서 동태 한 상자를 그냥 줬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복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와, 이런 짤이 있지 뭐 얼마짜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어서 그걸 목사님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서 이게 뭔지 알아다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서울로 올라왔대요. 인사동 고물상에 가가지고 이게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내가 돈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거냐니까 10만 원 준대요. 그 당시 45년 전에 10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한 50년 전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직감으로 이게 소중한 물건이구나. 그래서 안 판다. 그랬더니 20만 원 주겠다. 안 판다. 그때 갑자기 뛰더래요. 50만 원으로. 안 판다. 그랬더니 100만 원, 200만 원. 실갱이 하다가 도저히 감당해서 나왔대요. 나왔더니 그분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린다면서 600만 원을 말하더래요. 그 당시에 600만이면 교회 건물을 하나 짓는데 400만 원이면 충분한데 600만 원을 준다니까 이제는 팔아야겠다고 팔고 왔대요. 그 집사님 앞에 600만 원을 갖다 놓더니 펑펑 울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400만 원을 목사님께 드리고 교회에 봉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남았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끝나면 좀 시시합니다.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울산 앞바다의 자갈밭, 쓸모없는 밭을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 저걸 사라는 겁니까? 사라는 확신이 오더래요. 아니 저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저 땅을 내가 왜 사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그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할 수 없이 가서 평당 얼마씩 300만 원씩 5,000평 15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검은 차가 오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내리더니 그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150만 원. 얼마에 팔으라고 할게요? 네? 얼마에? 7천 원? 7천만 원? 1,000만 원에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판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까지 불렀을까요? 150만 원 주고 딴, 3천만 원, 또 5천만 원, 또 10억, 10억. 자그마치 29억에 팔았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29억에 팔아서 다시금 교회를 크게 짓는데 2억밖에 안 들더래요. 400만 원 지은 교회를 다시 더 크게 짓는데 2억밖에 안 들어요. 또 다시 교회를 봉헌하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땅을 사라고. 그래서 땅을 샀는데 울산 아파트가 들어와서 몇천억의 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불과 비도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리의 친지,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 엘리야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인생의 문제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